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함께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제자가 더 많아진 교회 부흥의 얘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초대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 스캔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고요. 이 두 번째는 한 가정과 개인이 아닌 공동체 안에 심각할 수 있는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파가 나누어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서로 구제를 하며 한 공동체처럼 있어지게 되었는데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마 분배의 문제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히브리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원래 그 유대 지역에서 살고 자랐던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헬라파는 많이 떠나 있던 디아스포라들 중에서 또 히브리 이 유대교를 믿고 다시 개종을 했다라기보다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밑에 우리가 9절에서도 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인 뭐 이러한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런 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금 유대 지역으로 와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회당을 짓고 살았던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원래 그렇게 구분하며 부르진 않았겠지만 자연스럽게 이 지연이라는 것은 티가 나게 마련이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지게 됐는데 솔직히 처음부터 그거는 구분이 되어질 필요가 없었던 건데 어떠한 분배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결국 그러한 이름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자들은 다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라났던 분들이니까 그곳에서 자라났던 그런 과부된 분들이 뭐 좀 힘들고 어렵고 막 달라 그러면 먼저 와서 막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안 됩니다 그런 말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뭐 누군가 이렇게 뭐 제가 나누고 있는데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나눠줄 때 목사님들이 안 하고 여전도의 실령의원들이 나쁜 역할을 맡는 게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거. 목사님들은 이렇게 달라 그러는데 안 줄 수가 집에 애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와서 받아가라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분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또 본인들은 안 그런 분들은 꼭 받고 싶어도 꼭 참지만 또 잘 알고 또 그런데 또 약간 욕심 있는 분들은 뭐 2개, 3개씩 막 가져가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니까 양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이 분배에 있어서 사도들이 그 일들을 맺고 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마음으로 쉽지 않았었을 테니까 더 가까이 알고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더 원하게 되어졌을 때 아마 더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헬라파 과부들은 그 이전에 별 관계가 뭐 깊은 경우가 많지 않았을 터이니까 그분들이 나중엔 뒤에서 밀려지다가 몇몇 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아마 종종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헬라파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그런 분들만 계속 잘 못 받게 되니까 그러한 원망이 일어나게 되죠. 초대교회의 원망이란 단어가 거의 처음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통용하며 아름답게 나누는 너무 이상적인 공동체에서 드디어 원망이라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문제에서 12사도들은 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바로 그들은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권위, 권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권력의 자리거든요. 옛날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 배식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 배식하는 게 뭐 한 덩이 더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권력도요, 권력이라면 권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부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7분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7분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면 이 히브리식 이름이 거의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명의 사람들을 뽑는데 다 또 헬라 쪽 사람들만 뽑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배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분배가 어떤 지역 간의 갈등과 파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분배하기 위한 세운 사람들도 안배가 필요한 거죠. 지역적인 안배, 정치적인 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쪽 사람 셋, 헬라 쪽 사람 셋 이래던가 아니면 4라던가 그렇게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또 그런 분배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배려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7명의 사람의 이름들은 다 헬라식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조직을 위한, 그래서 조직을 잘 이끌어나가기 위한 어떤 시스템과 배려, 분배, 정치적인 어떤 배려 이런 것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준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어떻게 보면 한쪽 이름으로 쭉 몰렸다는 것은 이 기준에 충실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떠한 안배 없이, 세상적인 안배 없이 정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모든 사람들이 뽑은 거죠. 그랬더니 다 이쪽 사람들만 뽑힌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불만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들을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드디어 조직이 생기는 거죠. 어떤 조직이 생기고 그 일들을 분배합니다. 예전에 출애굽 되었을 때도 모세가 혼자 다 재판을 하니까 그 장인이 보고 이건 너 죽는다.
빨리 분배해라 그랬을 때 그것들을 천부장, 백부장으로 나누어서 일을 분배하면서 조직이, 공동체가 커지면서 그것들을 조직화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말하자면 끝까지 붙잡고 또 지켜지기 위하여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분배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분배의 문제로 시작되어진 것이지만 이 문제의 근원과 교회가 교회됨에 대하여 이 사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접하고 나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모든 일이든 그 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들을 잊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일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일에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는다면 문제를 굉장히 보다 더 빠르게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문제를 분배의 문제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다음부터 복잡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그 조직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 분배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나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아까 같은 그런 배려와 분배들이 분명히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이분들을 세울 때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결국 분배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분들도 가장 중요한 중심을 그 안에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중심이 있어야 그 공동체 안에 맞는 그러한 지혜와 시스템들이 건강하게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분배만 잘하는 사람을 세워놨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늘 그 자리에 서서 나누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교회 공동체가 나누어서 먹여주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니거든요. 그 일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의 말씀의 깊이에 대하여 서로가 나누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일들에 대하여 그 마음의 중심이 없고 분배만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도 충분히 그냥 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역이 아니라 일로 되어질 위험성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분명히 그 중심을 지켰죠. 그 중심 가운데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그러한 방법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늘 그 문제에 매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앞으로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데 우린 더 관심과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모아야겠다. 앞으로 순서를 잘 정해서 해야겠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한계들을 인간적으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분명한 기준들을 붙잡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만날 때 이건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고 내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들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가장 중심적인 뜻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프다? 그럼 그냥 아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설 수 있는가? 그 문제를 그냥 문제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관계들을 늘 깨달아야 되죠. 물론 이것이 뭐든지 무슨 귀신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연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가장 건강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분명히 설 수 있겠죠. 아이의 문제, 그럼 가장 건강하게 해결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애가 좋은 데를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모든 싸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을 잃고 아이들이 죽어나가도 중요한 건 애들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일 때가 거의 99.99%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관계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지켜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딱 붙잡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라보는 순서들을 가져나가야 하는 거죠. 아이가 문제가 있다? 그럼 내 영적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는 나를 봐야 돼요. 왜? 비행기 사고가 나면 위에서 산소마스가 탁 떨어지는데요. 거기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먼저 쓰라는 거예요. 애부터 쓰게 하다가는 둘 다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애를 써야 그것이 온전한 구조의 그런 매뉴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흔들린다. 정말로 중요한 건 애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붙잡아야 그 아이를 위해 건강하게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될 수 있는 그 마지막 손길은 결국 부모님들이 되어지니까 결국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애가 힘들다, 애 고쳐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떨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조급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졌을 때 자녀를 위한 바른 기도의 길들, 자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순서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서 카페에 가서도 해보고 스터디 카페에도 막 이래봐요. 장소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가 안 된다. 공부가 안 되는 그 이유 가운데 내 마음에 불안한 감이 있는 거죠. 여러 세상의 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게 있는 거죠.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디 갔더니 공부를 잘해? 계속 거기 가면 공부가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내가 얼마나 이 혼란과 이 말하자면 산만함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 결국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부분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나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핵심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분배 문제는 나누는 걸 잘못하는 거예요. 더 달라는 사람한테 더 주면 안 되고 잘 아꼈다가 다 나눠주는 게 이게 해결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는가? 우리가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다 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나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일에 더 힘쓰고 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역하는 일들 가운데 힘쓰기 위해서 이 일들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해결의 순서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 무엇이 가장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동역과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특순을 한다? 특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하는 거? 잘하면 좋죠. 잘했어요. 근데 특순을 왜 하느냐? 특순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 순서 하나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특순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문제도 만나고 서로 부대끼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는 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중심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되면 일 중심인 분들은 못한 사람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팸장이 그런 스타일 수도 있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너무 너 왜 틀렸어? 너 빨리 안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중심이 분명하면 그 아이를 왜 기도해 주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그걸 늘 격려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더 따뜻하고 비록 여기서 또 틀렸을지라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교회 사역들은 늘 그럽니다. 그래서 막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그 중심이 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누구 기쁘라고, 누구 보기 좋으라고, 누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거 왜 해요?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요? 칭찬받으려고요? 아니잖아요. 그 일들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기를.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런 중심들을 놓치며 그냥 일에 매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또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그런 중심을 놓치고 그냥 일에만 매여 가다가 자기 스스로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때문에 오늘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러한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서도 그 다윗이 분배의 문제를 겪게 되어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블레셋 밑에 가 있다가 아말렉에게 모든 자기의 가족과 그 팀에 있는 재산을 빼앗겼을 때 쫓아가서 다 뺏어오죠. 뺏어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쫓아가다가 힘들어서 남겨둔 사람이 있었고 같이 쫓아가서 함께 싸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쫓아갔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 따라온 사람들은 그냥 자기 것만 돌려주자고. 우리는 가서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우리는 다 그 일들을 우리끼리 나누자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이죠. 문제를 해결할 때 맞습니다. 왜? 싸우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는데 다 주는 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것만 주고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게 맞는 거죠. 합리적이고 옳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옳게 나누고 합리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건요, 이건 우리가 잘 싸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긴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가 골고루 나누는 게 맞는 거다. 그 중심을 지켜낸 거죠. 그러한 중심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들.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안 간 사람들은 안 주고 간 사람들만 주면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죠. 합리는 또 다른 합리를 만들어요. 왜? 거기서 어떤 사람 나는 10명 죽였는데 쟨 2명밖에 안 죽였다. 그럼 나는 10배 받고 쟨 2배 받는 게 맞지 않느냐? 맞잖아요. 그거 전과에 따라 주는 거. 성과제 맞잖아요. 근데 성과제도 나중에 애매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 칼로 뱄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누가 찔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몇 대 몇이에요? 뭐가 더 치명적인 거?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걔 네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때려가 정신 잃었을 때 네가 찔렀잖아. 정신 잃고 죽인 건 나야. 이런 싸움이 안 일어나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우리가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 많은 것들을 막 다 규제하고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설명하려고 막 법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게 명확하면 재판 갈 필요가 없죠. 법에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얘기면 내놓으면 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수없이 많은 재판과 소송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맞고 이 사람은 저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도 법을 갖고 나오고 이 사람도 법을 갖고 나와요.
보이 더 복잡한 거예요. 세상의 합리라는 것들이요, 그렇게 끊임없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소중한 것, 분명한 것, 또 잃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여지를 주고 또한 품기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다 바뀌어도, 세상이 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따라가 줘야 될 것도 있지만,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걸 구별해내는 건 쉽지 않지만 분명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힘은 다 내려놔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집중하는 것에 대하여 이들은 그 문제 해결의 방법과 실마리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사람의 숫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상황이 더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심히 사람들이 모이는 건 그 다음에 딸려 일어나는 현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여러 사역들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무엇을 위해 세워졌습니까? 말하자면 관리를 위해 세워진 거예요. 분배를 위해 세워진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건 12사도가 전념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7명의 집사님들은 그때부터 교회를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일에 애쓰고 힘썼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를 잘 관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뭘 했냐면 그 회당마다 사람들에게 가서 논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회당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일도 많았을 텐데, 적지 않았을 텐데 매 끼마다 사람들을 챙기고 한다는 게, 교회 공동체가 그때 최소한 그때 3,000명, 5,000명만 얘기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이 거의 만 단위가 되는 공동체거든. 거기에 7분의 집사님들이 그 만 단위 공동체를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일들만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온 지역마다 자기네들끼리 또 회당을 만들어서 있었던 거죠. 그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마 그 일들을 하고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집사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 성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나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수고와 애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애쓰시고 저녁 예배, 오늘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낮에 봉사 한두 개씩은 다 하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 예배 때 졸아도 아무 말 안 해요. 왜? 낮에 힘든 거 내가 아니까. 나도 힘들었지만 나는 말하니까 잠이 안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나도 앉아서 옛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요,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정말로 정말 혈투를 벌이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잠과 싸우다가 큰 은혜를 받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잘 아니까 저녁 예배 때 제가 뭐라 안 하잖아요. 저녁 예배 주무시는 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오늘 낮에 수고한 거예요. 오늘 주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했다. 그럼 걸리지만 말고 잘 자라. 그럼요, 다 애쓰고 수고하죠. 그러다 보면 정말 다 이뤘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진짜 교회를 열심히 했거든요. 솔직히 교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군대로 도망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 하다 보면 다른 일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이 들어요. 이만하면 됐다, 많이 했다. 그러나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담감을 갖는 게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의무이자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린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먼저 순교자가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집사님들 중에서 순교자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건 교회 일을 맡은 그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분명히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던 사도들처럼 집사님들도 교회 일들을 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첫 순교자의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도 더 귀하게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그 기회를 엿보고 도전해야 합니다. 내 삶과 내 말과 내 생각을 통하여 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그리고 그 기회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결국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그러한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대 교회의 첫 분쟁과 어려움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해결한 문제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중심을 잃지 않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고 환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모든 문제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